오늘 본문에 중요한 두 인물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요. 이제 한 사람은 이제 야곱이라는 인물이고 다른 한 사람은 이제 요셉이라는 인물입니다. 우리들이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질문들이 생겨나는 것이 있는데 이제 특별히 인물들의 삶, 그러니까 인물이 살아갔던 사람이 살아갔던 삶에 이렇게 우리가 볼 때는 이제 이런 질문들이 좀 구체적으로 생겨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과연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에도 성경의 인물들, 성경에 나오는 주인공이 살아갔던 삶의 모습이 적용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 나타난 그 야곱이라는 인물과 요셉이라는 인물은 특별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이 특별한 선택이 있었고 부르심을 받았던 인물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살았던 시대적인 어떤 이 모습하고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모습은 이제 완전히 다른 모습이 있고 시간적으로도요. 이게 뭐 몇백 년 전이 아니고 수천 년 전에 이제 존재했던 사람들이고 그들과 우리가 이제 비교할 수 없는 어떤 너무 큰 갭이 존재하는 그러니까 그들이 살았던 세상과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이제 완전히 다른 세상인 거죠. 우선 시대가 전혀 다르고요. 문화도 다르고요. 삶의 환경도 뭐 가치와 사고와 추구하는 거, 원하는 거, 또 이 과학이라는 것들이 이전에는 없었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다 다를 수밖에 없는 세상을 사는데 그런데도 성경의 인물들의 삶이 우리의 삶에 적용이 가능하겠는가 하는 겁니다. 또 하나 성경에 나타나는 이 믿음의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또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 모두가 다 잘되는 인생을 살았지 않았을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지 않겠냐. 그들이 다 잘되는 어떤 얘기가 쓰이지 않겠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성경에 나타난 인물 정도면 훌륭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성경이 이제 놀랍게도 놀란 것은 특별한 부르심이 있었다고 해서 모두가 다 훌륭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못했다는 걸 얘기해 준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 중에서 믿음의 여정 온전히 이루어낸 인물들도 있지만 반대로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수없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 잘되는 축복의 인생을 살았는가 했을 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인생의 모습이 성경에 더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울과 다윗 이 두 사람만 봐도 이 모두 특별한 부르심을 선택받은 인물들인데 사울은 결과적으로 믿음의 길에서 결국 실패로 끝나게 되고 다윗의 왕위를 이어 솔로몬도요. 그러니까 엄청난 지혜를 가졌고 누렸던 인물이지만 결국 그의 노년에는 믿음의 길에서 실패로 끝납니다. 그것을 위해서 결국에는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이렇게 나라가 두 개로 갈라지고 쪼개지고 우상이 이제 지배함으로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것을 솔로몬으로 인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약에 와서 대표적인 사람은 이제 유다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통해서 12명의 제자 안에 속했는데 결국 스스로가 자결하는 것으로 인생에 이제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면은 잘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성경에 이렇게 나온 주인공들이면 그래야 되지 않냐. 근데 이러한 모습들이 그렇게 쓰여 있지 않은 거는 성경의 인물들의 삶은요, 누군가에 의해서 짜여진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님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냥 어떠한 분의 어떤 통제하에 어떤 인생이 쫙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두가 각자가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자신의 삶을. 그러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좋은 이야기,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중심에 있는 것도 있지만 믿음의 길에서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도요, 무수하게 많이 쓰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성경에 나타나는 인물들에 대한 어떤 적용이 우리의 현실의 삶에 적용돼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준다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어떤 짜여진 삶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따라가기가 어렵잖아요. 그럼 우리 흉내 낼 수도 없다. 근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시면 다 잘 될 것 같은 삶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분명히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도 계속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나 생각들, 어떤 가치 기준들이 성경에 나타나는 인물들도 동일하게 느끼고
생각하고 사고하는 모습을 가지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들의 삶의 모습이나 오늘의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요 대동소이한 모습을 가진다는 거예요. 야곱과 요셉이라는 이 두 인물이 이것에 대해서 이제 답을 주는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의 이 야곱의 인생을 저희가 먼저 보려고 합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의 의미는 그러니까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가지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할 때 이런 표현을 이제 쓰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났을 때 직접 모세에게 하나님 당신이 누구십니까? 얘기할 때도 동일하게 이 표현을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모세를 볼 때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때 모세가 하나님 뵙기를 두려워하고 얼굴을 가렸다고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너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고요. 믿음의 조상 이 세 명으로 언급되는 이 이름 안에 야곱이라는 이름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창세기 35장에서는 이 야곱이라는 이름을 하나님이 야곱을 다시 베델로 올려 보내시면서 그의 이름을 바꿔주시는데 그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이제 생겨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야곱을 통해 조성될 것을 이제 의미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는 의미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정체성, 자신들이 누군지가 이제 담기는 겁니다. 너희들이 누구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이야. 아브라함을, 이삭을, 야곱을 지켜주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우리를 있게 하신 분이야. 이제 이거 정체성이 이제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말할 수 있다는 것, 근데 그것은 한마디로 내가 어떤 민족이냐, 어떤 사람들이냐를 말할 수 있는데 그 이름 안에 이제 야곱이 들어간다는 것은 그것은 이제 대표성, 상징성을 가지는 동시에 이제 그의 후손들이 어떤 믿음의 축복에 근원된 삶의 모습을 동경하고 따라갈 수 있을 어떤 대상, 그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쯤 되면요, 가만 생각해 보면 보통 야곱의 인생이 정말 멋지게 사라져야 되지 않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할 때 그렇게 소개했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했다면 그러면은 야곱의 인생이 잘 풀려야 되는데, 그러나 그의 삶의 모습을 들여다보면요, 믿음의 조상이라는 의미를 가진 만큼 순탄하거나 평탄하지 않았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본받고 그를 통해서 와, 그래 이게 바로 믿음의 삶이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죠. 성경의 인물들이 우리의 삶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특별한 대우를 받고 특별한 의미의 삶이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어떤 삶을 살았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태어나는 순간부터요, 독특하게 출생을 하는데, 그가 해산할 때 이제 엄마의 뱃속에 쌍태, 이제 형과 아우가 둘이 있을 때 이제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오죠. 엄마의 뱃속부터 형의 발꿈치를 붙잡고 태어나는데요. 의지적으로 야곱은 보통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요, 그냥 이렇게 태어났나 보다가 아니고, 이제 앞으로 그 어떤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인지, 이제 그게 그 모습 안에 담긴다는 거예요. 야곱은 승부욕이 매우 강한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나는 순간부터 형과의 경쟁에서 내가 이기겠다는 마음을 갖는, 그러니까 형보단 내가 먼저고 어떻게든 내가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갖는다는 거예요. 좋게 보면은 의지적으로 강인한 성격을 가졌다고 볼 수도 있는데, 반대로 보면요, 순리대로, 이게 순리대로 모든 일이 풀어지지 못하는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형이 태어나고 자신이 둘째로 태어나는 건 자연적인 순리인데 그걸 거스른다는 겁니다. 그걸 내가 바꾸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의지와 성향이 뚜렷하기 때문에 모든 일에서 결과적으로 보면 결론적으로는 손해볼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 그게 야곱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당장에는 좋아 보이고요, 빨라 보여요, 민첩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깊게 들여다보면 고생을 사서 하는 스타일, 고생하지 않아도 되는데 본인이 고생을 사서 하는 스타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 전개가 된다는 거예요. 야곱의 출생 이야기 나오기 전에 바로 이어서 이제 그 다음 절에 바로 어떤 절이 나면 팥죽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들에서 돌아왔을 때 마침 야곱이 죽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형과의 협상이 이루어집니다.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이렇게 이제 얘기할 때, 그러니까 형이 장제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팥죽 한 그릇에 장제의 명분을 이렇게 얻게 됩니다. 그걸 사게 되죠. 이 부분을 성경에서는 에서의 경솔한 행동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사실 보면요, 야곱의 행동에서도 허기진 형의 배를 채우는 것에 조건을 걸고요, 장저권을 거기다 걸어요. 그리고 형과 딜을 합니다. 이건 올바른 모습이 아닌 거죠. 이거는 자기가 인위적으로 형의 것을 빼앗아 오는 거죠. 그러니까 평소에 장저권에 대한 어떤 욕심, 야망, 이것이 팥죽 한 그릇에 그대로 녹아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도 형이 가진 것을 내 것으로 차지하고 싶은 욕심이요, 그게 야곱의 인생을 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요, 우연한 연출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쩌다 보니까 형이 돌아오고 내가 팥죽을 쓰고 있는 게 아니고 계획적으로, 이건 계획적으로 준비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형이 사냥해서 지친 채로 돌아오는 걸 기다렸다가 붉은 죽을, 팥죽을 빌미로 해서 자신의 요구를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요구하는 거예요. 형 거 내놔, 내 거 줄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 오랜 시간 형의 단점을 연구했을 것이고요, 그것에 대한 철저한 준비 과정을 통해 디데이를 정하는 거예요. 어느 때는 형을 이렇게 할까, 이걸 계속 정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쯤 되면요, 야곱은 형과 비교되지 않을 만큼 민첩한 거예요. 머리가 있고요, 영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행동들의 결과적인 결과로 인해서 생겨나는 야곱의 인생의 어떤 고난, 고통, 이거를 야곱이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으로 만족이 되고, 내가 형의 장자권을 얻었을 이렇게 생각해서 좋을지도 모르지만, 그러한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서 앞으로 자신 앞에 펼쳐질 인생이 어떤 인생이 펼쳐질지 그걸 모른다는 거죠. 야곱은 장자권을 차지하는 모습이 이제 그에게 어떻게 인생의 어떤 것들을 보여줄지를 이제 보여주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야곱은 그렇게 인간적인 방법, 노력으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 성경은 야곱과 그 형 에서가 마주하게 될 운명을 이렇게 얘기해 주는데요.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아들들이 그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이 에서하고 야곱은 뱃속에서부터 서로가 싸울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리브가가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 물어봐요. 하나님, 이럴 때 어떻게 됩니까? 이때 이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뉘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들의 이 삶은, 그러니까 형이 동생을, 에서가 야곱을 섬기는 자의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죠. 그 말씀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걸 미리 얘기해 주신다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언급하시고요, 리브가의 태중에 두 민족, 두 나라가 잉태됐다는 것도 얘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이 나라와 두 민족이라는 표현 의미 안에 야곱과 에서는 서로 다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말해준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어떤 하나님의 방법과 다르게 야곱이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는데 야곱 스스로가 자신의 노력으로 이런 것들을 얻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내가 노력해서 그것을 취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자신의 삶을 축복된 모습으로 만들어 주었는가 할 때, 그때 그걸 볼 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그의 섭리가 야곱과 에서에게 있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그 뜻은요,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섭리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려고 하는 주권적인 것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가지 않는 인생, 그것이 야곱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야곱은 자신의 열심으로, 자신의 노력으로 그것을 얻으려고 합니다. 이 야곱은 자신이 노력하고 수고해서 얻어지는 삶, 그것을 살아가는 삶이 야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날로 보면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의 의지적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려고 노력하는 우리의 모습과 같다는 거예요. 그가 노년에 애고부에 내려가서 바로 앞에 섰을 때 자신을 소개할 때 이렇게 표현을 하죠. 내 나그네 길이 세월이 130년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그러면서 이런 이제 표현을 야곱이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요,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면 이렇게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과정을 인도하셨습니다. 이게 더 어울릴 수 있는 얘기인데 그런 느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보통 이런 말 이제 한 번쯤에 들어보셨을 건데, 하나님보다 급하면 안 돼.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어떤 기대감, 인내, 절제를 이루기 전에 답답하니까 내가 먼저 행하는 거예요. 결정하고 일을 추진해 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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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결론이 날까 했을 때 그냥 차라리 기다릴 걸. 후회하는 일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이제 6.25 전쟁의 피난을 오시는 어떤 분이 이제 간증이 주일이 되면은 이제 깊은 곳에 들어가서 이제 산속에 들어가서 이제 주일을 온전히 지키고 피난을 갔다 그래요. 나중에 이제 피난을 이제 원하는 그 목적지에 딱 도착하고 나니까 자신들하고 같이 출발했던 사람들하고 같이 도착을 했다 그러죠. 주일이라는 시간을 온전히 지키고 하루를 온전히 쉬고 가는데도 그냥 계속해서 갔던 사람들은 똑같이 도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일은 늦은 것 같은 절대 늦은 것이 아닙니다. 안 될 것 같은데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야곱에게 필요했던 기다림, 인내, 그것이 바로 이 과정이었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인내함으로 기다리고 그분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의지와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내 삶을 살아가는 것이 되면은 안 되는데 야곱은 그런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 일하시도록 자신을 온전히 순종함으로 내어드릴 수 있는 모습을 걸어가야 되는데 야곱이 그러지 못한다. 그럼 누가 그런 삶을 살았습니까? 요셉이라는 인물이 그런 삶을 삽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요, 인생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늘 고민해야 되고요, 늘 생각하고 늘 수고해야 돼요. 근데 그게 연속적으로 계속 일어납니다. 그 속에서요, 걱정과 염려가 늘 우리의 삶에 존재하고요, 위험한 사고가 항상 우리 주변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게 없지 않아요. 한 가지가 해결되는데 또 다른 게 터져요. 이거 해결하고 하면 또 다른 게 터져, 이거 하면 또 다른 게 터져. 그리고 어느덧 그렇게 보면 어느덧 인생이요, 다 흘러와 있어요. 내가 험악한 일생을 지나왔습니다라는 표현까지는 아니더라도요, 야곱과 비슷한 느낌을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 내가 인생 살아보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 만족과 평안과 기쁨이 주어질까 했을 때 우리의 노력으로 인해서 사라진 삶은요, 언제나 이 불안과 염려가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항상 우리를 붙잡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삶이 연속적으로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거를 야곱이 계속해서 자신의 삶의 과정마다 그걸 자꾸 토해냅니다. 불안해서요, 염려해서요. 그걸 계속 그 말들이 나와요. 그러나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일을 따라가는 건요, 이 반대인 거예요. 그거 완전히 반대 모습을 가져가는 거예요. 어려워도요, 그냥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욱 그래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려우니까 더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소망이 다른 데 있지 않고 오직 한 분 하나님께 있음이 어려울수록 그게 더 선명해지는 거예요. 왜? 방법이 없으니까. 나를 이 사망의 어둠의 골짜기에서 건져낼 수 있는 방법이 오직 그분밖에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자꾸 그분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분을 더 찾게 된다는 거예요. 더 갈급한 마음. 그것이 내 안에 생겨서요, 그분의 계획에 대한 더 신뢰감이 더 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간절하게 원하는 마음이 깊어질수록 세밀한 주의 음성이 내 삶을요, 계속해서 만져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감격이 계속해서 내 안에 이렇게 올라오게 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께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루실 계획이 있음을 신뢰하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이 내 안에 작동이 돼요. 그렇게 행해지는 삶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염려와 불안이 생기는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나를 흔들지 못하는 거예요. 나를 낭망하게 낙심하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긴 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긴 할 수 있지만 그것이 나로 하여금 내 인생이 피곤하다, 어렵다, 수고롭다 얘기하지 않는, 짜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어진 환경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을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합니까? 이게 이제 계속해서 흘러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한 힘이 생겨나는 거고 그런 용기가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보세요.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어려움을 이겨내겠냐 이거죠. 어떻게 요셉과 같은 인물이 만나는 그 어떤 죽음의 어떤 고통의 그런 시간들을 어떻게 이겨내겠냐 하는 거예요. 두렵고 무섭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무엇이 그걸 이기게 해주겠냐 이거죠. 야곱의 인생의 두려움과 염려의 시간들이 연속적으로 펼쳐지는 것이 가만 보면 우리 인생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내가 너를 다시 돌아오겠다고 하는 약속이 있고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약속이 그에게 가는데 근데 그가 그걸 온전히 따라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팥죽 사건이 나오기 전에 그의 아빠 엄마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삭과 리브가 아빠가 이삭의 엄마가 리브가 야곱과 에서를 서로 편애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야, 이게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요.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는 거예요. 보통요 두 아들에 대한 마음이 아빠 엄마가 비슷하거나 한쪽으로 치우친다고 해도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나타나지 않아요. 나는 누굴 좋아하고 엄마는 누굴 이렇게 확 나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삶을요 제대로 지도해 줘야 될 사람이 이삭이고 리브가죠. 아빠 엄마가 가르쳐 줘야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이들 제대로 가르쳐주지 못하니까 야곱의 인생이 험악한 인생의 시간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 그것을 엄마가 그거를 제공해 줍니다. 창세기 20장 이삭의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할 때 그때 아들을 부르죠. 내가 너를 축복할 거니까 내가 좋아하는 고기를 만들어서 내게 갖고 오라고 할 때 그 엄마가 그 얘기를 듣고 그걸 야곱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더라. 야곱을 불러요. 그리고 아빠가 형에게 이런 축복의 약속을 했으니까 이제 그걸 네가 해. 야곱의 형이 받게 될 축복을요. 가르칠 수 있는 방법, 계획,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걸 행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이런 얘기예요. 형하고 나는 신체적인 몸이 다르기 때문에 아빠가 내가 누군지 알면 축복이 아니라 저주를 받게 될 거예요. 그때 엄마가 기가 막힌 얘기를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죠.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로 가서 가져와라.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내가 원하는 것은 무조건 싸워서 얻어. 이 의미를 아들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오늘의 시대가 전혀 다르지 않는 거죠. 정말 중요한 순간은요, 하나님 택하지 않습니다. 진짜 결정적인 순간은요, 하나님 뒷전을 가요. 우리가 인생의 삶에 바쁘게 살다 보면요, 내 인생의 시간이 바쁘기 때문에 하나님 뒤를 밀려나고요. 우리 아이들이 한참 공부할 때 되면 많은 교회들이 얘기하죠. 주일날 아이들이 안 와요. 그럼 이것으로 인해 형과 동생 한 가족이 이제 완전하게 이제 분리된 가족의 삶을 사는데 에서의 마음에 단숨에 어떤 마음이 들어가겠냐면 동생은 죽여버려야 될 대상이 됩니다. 에서가 이런 얘기를 해요.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겠다. 불행의 시작이죠. 모든 것이 생각처럼 되어지는 것 같지만 결론적으로 엄마 리브가에 의해서 야곱 자신의 인생이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고난 현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본래는 어떻게 얘기해야 맞을까요? 만약에 이런 상황이 됐다 하더라도 이삭에게 찾아가야죠. 자기 남편의 사이 직접 얘기를 해야죠. 자신의 태중에 두 아이가 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응답을 주셨고 얘기를 하셨어. 그거를 말을 해줘야죠. 이삭이 에서가 아닌 야곱에게 그 축복이 흘러갈 수 있도록 얘기를 해주든가 아니면 하나님께 구해야죠. 자기가 태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 구했잖아요. 하나님 이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때 하나님이 내 태중에 두 아이가 두 민족이 될 것이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그런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께 구했어야죠. 하나님 지금 내 남편의 축복이 에서에게 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그걸 구하고 찾아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방법으로 푸는 거예요. 내가 원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 방법을 풀어내서요. 형의 것을 빼앗는 방법을 찾는다는 거예요. 남의 것을 도둑질하는 거죠.
남의 것을 아빠도 속이고 아들도 속입니다. 근데 이 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리브가는 더 이상 아들을 못 봅니다. 자신이 이 아들을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서 그 아이들의 그를 물려주고 난 다음에 그래 지금의 위험을 조금 피해가고 때가 되면 다시금 만나서 이렇게 행복한 가정의 삶을 이루기를 리브가가 원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야곱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사건으로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을 피신을 가는데 그것이 리브가가 야곱의 마지막이 될 것이라는 걸 엄마는 모릅니다. 성경에서 리브가의 죽음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가 언제 죽어서 장사되었고 나오는지 안 나와요. 어디에 장사됐는지만 나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요. 리브가의 유모라고 하는 드보라의 죽음에 대해서 언급을 한다는 거예요. 이건 의미가 있는 겁니다. 원래는 리브가의 죽음이 언급이 돼야 되는데 그 자리에 리브가의 유모의 죽음이 언급이 된다는 거예요. 이건 단순한 의미가 아닌 거예요. 남편 이삭의 죽음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지만요. 엄마의 존재, 이젠 엄마의 존재가 성경 자체에 사라져 버립니다.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 의미가 상실되는 거예요. 오히려 이삭이 눈이 어려워 그 기력이 쇠해서 금방 죽지 않았는데 오히려 이삭이 더 오래 사는 삶을 살게 됩니다. 리브가가 야곱을 삼촌의 집에 보낼 때 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곱에게 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달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이 엄마의 마음이죠. 몇 달만 정말 위급한 상황만 피하면 지금 급한 일만 해결되면 지금의 어떤 이 어려움만 지나가면 이제 그러고 이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한 계산으로 내 형의 노가 풀리면 다시 돌아와. 그러면 이제 엄마하고 함께 인생을 살 수 있어. 근데 그것이요 20년이라는 시간이 걸려요. 20년이라는 시간 동안요 야곱이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 하는 거예요. 그의 마음에 언제나 이 형에 대한 두려움, 염려, 자신의 형을 축복을 가르쳐버렸다는 이 느낌, 이걸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불안한 죄책감을요 계속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엄마가 그거를 아들에게 주는 거예요. 20년이 지났어요. 그것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서 이제 야곱이 라반의 집을 나와서 가는데 에서가 와요. 그때 이 야곱의 종들이 이런 얘기예요. 주인에게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러 오더이다. 이때 야곱이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의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를 피하리라 하고 그러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내 처자들을 칠까 겁나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게 20년이 지난 거예요. 20년이 지난 시간에서도 그의 마음에 형에 대한 두려움, 형의 그 축복권을 뺏은 그 두려움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씻기지가 않는 거예요.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사람 안에 심겨놓는 어떤 이 부분들이요, 씻겨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게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20년의 시간 동안 야곱의 마음에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 그럼 그가 어떤 삶을 살았을까 하는 거예요. 그가 삼촌 라반의 집에 살았던 삶을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빛을 겨를도 없이 지냈습니다. 그럼 이 구절만 봐도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는지가 나온다는 거죠.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해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해서 6년 그렇게 봉사했다는 거예요. 근데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꿨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이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않았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 보내셨으리라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소굴을 보셨습니다. 기가 막힌 고백이에요. 20년이라는 삶이 얼마나 험악하고 외롭고 쓸쓸하고 고단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가 무엇을 기대하고 살았겠습니까? 무엇을 원하고 살았겠습니까? 당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삼촌 라반 앞에서 자기가 쉽게 얘기하면 아무것도 꿀릴 게 없는데 자기가 형의 축복을 가로채서 왔기 때문에 당당할 수 없고, 라반은 그거를 알고 요셉을 이용하는 거예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는 속단처럼 야곱이 자신보다 더 뛰어난 상대 앞에서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합니다. 20년 시간 짧은 거 아닙니다. 내가 최고인 것 같고 내가 지혜 있는 것 같지만요, 인생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는 자가 그가 진정 복된 자예요. 그러한 은혜의 인생이 펼쳐지시길 축복합니다. 내 머리와 내 의지를 의지하지 말고 내 생각에 어디까지나 내 생각은 한계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과 계획은요, 모든 환경을 뚫고 보시는 거예요. 인생의 전체 그림을 하나님이 한눈에 다 보시고 그 다음에 얘기하신 건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이 이루어질 거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을 근시안적으로 내가 내 앞에 있는 문제 때문에 자꾸 허둥바둥 노를 저으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바람을 불어서 내 배가 흘러가도록 하는 것이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이 지혜예요. 내가 노력해서 노를 젓는다기보다 태풍이 몰아치면 어떻게 갈 거냐 이거예요. 비바람이 몰아치면 어떻게 내가 원하는 목적지를 갈 거냐 이거예요. 비바람을 잠잠하게 하신 하나님이 내 삶을 지키실 때 그 인생이 펼쳐질지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타고 가는 건 전혀 다른 거죠.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야곱이 자신의 삶에 대한 선택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알았다면, 리브가가 아들을 떠나보내는 그 순간이 마지막인 걸 알았다면, 자기가 죽는 그 순간에 야곱이 함께 할 수 없었다면 그걸 안다면 떠나보내겠냐 이거예요. 그렇게 그걸 선택하겠냐 이거죠. 누가 선택하겠습니까? 안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인생의 길이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니까, 앞길이 어떻게 열릴지 모르니까 불안하니까 잡는 거예요. 염려스러우니까 노력하고 더 수고하고 더 고민하고 생각해서 더 좋은 것을 만들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데 왜 그걸 하나님이 하시도록 안 하냐 이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과 지혜가 있는데 왜 그 방법과 지혜를 따라가지 않느냐 이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세상의 방법과 생각으로 인해서 염려와 근심이 늘 우리의 삶에 녹아져 있는 거를 왜 그걸 그냥 가만히 놔두고 가시냐 이거예요. 과연 무엇을 위해서 이런 삶을 이들이 선택했을까 하는 겁니다. 이 누구의 잘못인가 하는 거예요. 야곱과 리브가의 선택이 맞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의지적으로 자신의 이득과 직결되는 걸 선택하는, 당장은요 올바른 방법처럼 보여요. 이 지혜로운 방법처럼 보여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을 타고 가신 인생이 되시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게 그의 지혜예요. 이거 맡기는 게 뭔지 모르지는 않습니다. 아이들이요 자신의 삶을 부모에게 맡기잖아요. 내가 안 되는 걸 알기 때문에 어리면 어릴수록 부모를 더 의지하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분의 도우심으로 인생이 사라지는 인생하고, 야곱과 같이 자신의 수고하고 노력함으로 열심히 인생을 살아야 될 인생하고는요 다른 겁니다. 똑같은 믿음의 복이 있고 똑같은 믿음의 축복이 있어도 야곱이 산 인생, 요셉이 산 인생은 다른 거예요. 이것이 이제 어떻게 펼쳐지냐, 요셉을 통해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저희가 읽은 앞부분에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탁 요셉을 등장시켜요. 본래는 뭡니까?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오고 요셉이 나온다는 거예요. 본래 야곱의 인생은요 요셉과 같은 인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을 복 주시려고 하는 그 복의 의미가 원래는 야곱에게 있는 거고 그것을 야곱이 이뤘어야 되는데 근데 그걸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지혜예요. 내 방법이 맞는 것 같고요. 그게 빠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결국 살아보면요. 하나님이 맞구나. 하나님 그분이 맞다는 것이 인정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분께 내가 가진 모든 기준과 염려, 이 불안까지도 맡기시길 바라요. 이대로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무엇인가를 내가 자꾸 행하려고 하는 그 가운데 그걸 행하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고 그 다음에 행동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면 내가 형의 장자의 명분을 갖고 싶지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법이 안 갖는 거예요. 요셉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를 유혹해오는 그것에 그냥 눈 다 감으면 내 유혹을 그냥 받아들이는 걸로 그냥 인생이 흘러가도 되는 건데 요셉은 그걸 하지 않는 거고 야곱은 그걸 하는 겁니다. 손해가 가는 것 같아도 순종할 자리에서 순종을 하는 겁니다. 욕심이 생기고 내 것을 먼저 챙기고 싶어도 순리대로 인생의 걸음을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내 수고와 노력에 의해서 얻어진 열매들을요, 움켜잡으려고 하고 지키려고 노력하는 삶이 아니고 나누고 베풀고 선행을 하면서도 차고 넘치는 삶, 그게 축복에서 하나님이 주시려는 삶이에요. 요셉이 그런 삶 아닙니까? 요셉의 한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요, 야곱의 70인의 가족들이 먹고 살아요. 그들이 살아가야 될 땅이 준비되고 먹을 양식이 준비되고요, 온 땅에 다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피폐해질 때 그들의 삶은 축복의 삶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인생이요, 모든 가족을 살릴 뿐 아니라 나중에 그들의 민족을 이루고 이스라엘을 이루고 그걸 통해서 왕이신 예수가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이게 위대한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그 경륜과 계획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주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그게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복의 줄기가 우리의 삶을 통해 흘러가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야곱의 인생처럼 풀어지지 않고 요셉이라는 인생의 그림처럼 그가 살아갈 때 삶처럼 풀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내가 아니었다면요, 야곱의 삶이 어떻게 됐을까? 그 야곱은요, 그냥 실패한 인생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냥 그러한 인생으로 살다가 인생 마감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스스로 나반이라는 삼촌의 어떤 힘과 그 앞에서요, 작은 자가 될 수밖에 없고요. 형의 에서의 400명의 군사 앞에서도 두려워서 막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어요. 자신의 딸이 강간당하는 그 현장을 또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삶의 연속으로 계속해서 두렵고 염려스러운 게 계속 찾아와요. 그때 하나님이 야곱을 베들로 올려보내십니다. 다음 시간에 나눌 말씀이지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내 노력과 수고로 풀려진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이 풀어주신 인생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 내 인생 하나님이 풀어주시고 내 얽히고 설킨 삶의 모든 이유들도 하나님이 풀어주세요. 그 인생의 삶이 우리 자녀들에게 풀려지고 우리의 후손들에게 풀려진 은혜, 그걸 누리게 하시옵소서.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